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행동하고 또 그 마음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몸부림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주일에 한 번 옷 입는다고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듯 주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어쩌면 다들 뭔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물가나 금리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인생에도 정말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들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기다림, 오시는 주님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 소원이나 바람을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은총 아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병에 걸리고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상태든 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주님은 오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의 은총이 가까워진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은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은총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오심은요, 누군가에게는 은총의 때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 있거나 흐리멍텅한 상태가 되어서는 이 은총의 때를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깊이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그저 동조하고 있고 또 세상 가치관에 무분별하게 우리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죄악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 은총의 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상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넋을 놓고 웃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오는데 당신은 그때도 이처럼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아마도 주님 앞에서 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뒤늦게 울고 앉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판단받을 때는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죠. 만일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유익을 또 종교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한이 있다.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안만 받으려 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에이, 재미없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신앙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하면서 혹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것도 관계도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다는 분들이 큰 교회 가보면 꼭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별 재미도 없고 세상적인 유익도 없고 뭐 신앙이 아유 시들시들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신앙하면서 위안만 얻으려 하고 여기서 뭐 재미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유익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동화된 모습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 이방 신들은요, 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신들이었습니다. 현세의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끊임없이 현세의 복을 주는 신으로 알고 믿었던 신들입니다. 뭐 미래는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복을 받고 오늘 내가 쾌락을 누리고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 이걸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쾌락과 또 자기 유익에만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내 앞에서 거두어 치워버려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 현세의 신에 빠져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이 우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쾌락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주의가 우리에게 우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유명 연예인,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고 현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도 하나같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현세의 삶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오늘만 즐기도록, 오늘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애가 이 뭔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열심히 분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돌 가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에 홀딱 빠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일이 시험인데도 그 앞에서 그냥 해 그리고 춤을 따라하고 이러고 앉았다라는 거죠. 우리 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뭔가 빠지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 때를 모르는 사람처럼 해 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에 자꾸 안주하면서 그 인생이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고 나만 뭐 복되게 살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359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으로 나아가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계속 양파를 까는 듯이 새로운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한 번 믿으면 계속 같은 모습으로 쭉 가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다 높은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세계는 더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고 구원이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는 특히 위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2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듯 권면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안 되는 까닭이 뭐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까닭인 것이죠. 그날이 가까워지고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깨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둠의 행실이 나오고 있죠.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둠의 행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방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질서가 없이 너절한 모습이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위험한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냥 돌이킬 수 없이 들어서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딱 보니까요, 방탕하게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면 성실한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방탕하게 흥청망청 사는데 잘 사네, 뭐 별 탈 없이 잘 사네, 이런 걸 부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들어서 있고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방탕하지는 않더라도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 술 한 잔씩 드시면서 사십시오.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꼭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삶의 일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뭐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저런 뭐 세상의 유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정돈되어야 합니다. 뭔가 범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 일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한 모습으로 방탕으로 흐르게 되고 그 방탕한 모습이 성적인 일탈로도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방탕의 결과가 성적인 일탈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런 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한계가 없는 뭔가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윤리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리되 너무 그것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로 이어지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조관념이라든가 순수한 어떤 이런 관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정절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옛날 말로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원나잇 상대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비루한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적인 개념이 테두리가 없다 보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얼마나 이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문화를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사회 범죄까지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추악하게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성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 망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의 문화를 그저 따라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의 행실 중에는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어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싸우는 얘기입니다. 정치판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안에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전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아주 냉전을 하는 교회는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는 것, 이것은 세상을 따라하는 모습이고 교회의 거룩함과 빛됨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없죠. 저도 집에서 가벼운 언쟁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서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우리도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인지라 갈등하고 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도 부부싸움 들어 하시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할 바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갈등하고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또 그런 모습이 스스로에게 느껴질 때 얼른 그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구별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대신 사랑하고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만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세상을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행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작심하고 결단한다고 그 어둠의 행실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자주 반복되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엄난하고 너무 통속적인,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14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이 추상적이죠.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길의 이정표고 길잡이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따라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고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려고 예를 쓰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기도로 주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 날마다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행동하고 또 그 마음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몸부림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주일에 한 번 옷 입는다고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듯 주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뒤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둠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자꾸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대신에 옛 사람의 옷을 입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와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희구하고 열망을 가질 때 그 모습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총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님이 준비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은 다 이런 존재의 변화와 참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 모두 참된 변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길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소원하시며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